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의 생각과 또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말과 행동과 저희의 인생 모두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성경의 14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서너 번에 걸쳐서 더 예수님과 성경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요. 무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성경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성경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성경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성경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존중하면서 성경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가지만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번엔 사실은 전체 공부에 대한 좀 서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고 있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라고 가리킬 때 성경에선 The Word of God 할 때 이 word에서 W가 항상 대문자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소문자로 쓰일 땐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대문자로 기록됐을 땐 인격이신 말씀, 즉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성경에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면서 W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간교한 이유로 그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반대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문자로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라고 부르고 있고, 또 성경 자체를 화평의 복음, The Gospel of Peace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을 The Way, 길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도 The Way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The Truth, 진리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 자체도 또 The Truth, 진리라고 부르고 있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진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다고 부르고 있죠. 근데 성경 자체는 처음부터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진실하신 분이시고 성경도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다.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죠, 이것이. 계시록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신 하나님은 모두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둘 다 진실하십니다. 학자들은 원본이 어쩌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완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내에 나간 어떤 원문 비평 아니면 성경의 역사에 대한 책이 90% 이상은 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다 진실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존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진실하신 상태, 진실한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보존해 주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시니 진실하시니 He that is true.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고 또 진실하신 분입니다. 시편 19편을 보시면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항상 여기서 판단, 명령, 계명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말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 두 기록된 말씀과 입으로 하신 말씀 두 개를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의 판단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책에서도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책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고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진리이고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과 모든 문단과 모든 철자와 모든 부호가 다 진리인 것은 단 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일부가 진리인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진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4장 6절에 성경은 예수님은 모두 진리이고 충만한 진리이고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투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생명이고 성경도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성경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기록된 말씀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성경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신성 모독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율법에 보시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함부로 재판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일 사형에 처할 권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로마인들한테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거짓 고소해서 사형에 처하게 할 수는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사형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또 로마인들에게 거짓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할 수 했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럴 권한이 없었죠. 자기들이 피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곤란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사도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어요. 또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을 잡았던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합력해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도망갔어요. 이게 사도들이 도망가면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간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결국 죽였던 로마인들이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의 행위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의도하진 않았죠. 돌로 쳐서 죽일 것을 의도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36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구절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성경 구절을 딱 그 해당될 때 찾으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36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니더라.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니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는 사람이 나무에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달아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기네 그 관습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를 꺾음으로 완전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그 19장 32절부터 보면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합니다. 영어로 보면 A bone of him shall not be broken이에요. shall not be broken.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군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아껴서 꺾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군사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왜 군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는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꺾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알던 모르던 간에 그 예언을. 왜 군사 중 하나가 그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지 아세요? 다른 죄수의 옆구리를 찌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만 찔렀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군사들은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빌라도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예언을 성취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0장 34절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였으며 이제 중요한 표현이요.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똑같이 표현이 cannot be broken, shall not be broken.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단 하나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뼈 중 단 하나도 shall not be broken,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트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든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단 하나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은 성경을 싫어할 수도 있고 성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무시할 수도 있고 성경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고 있지만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깨트릴 수는 없어요. 누구도 성경에서 단어 하나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cannot be broken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 뼈 하나도 깨트릴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성경도 하나도 깨트릴 수 없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됐는데 영어는 똑같아요. shall not be broken, cannot be broken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과 세상 둘 중 하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과학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과 세상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질 거예요. 이 과학자는 아마 성경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냐. 하늘이 사라지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불에 붙어서 해체되는 방식이에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구나. 하늘과 세상과 성경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세상이 사라질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중 한쪽에 만약에 돈을 걸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세요.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불태우고 강물에 던져버렸지만 강물이 흐르는 곳에 성경도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 갔습니다. 유대에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그들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또 핍박하자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가면서 모든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불로 타버리고 사라질 때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성경이 여전히 놓여있을 거예요.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는 성경이 놓여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버릴 것이면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깨지지 않을 것이요. 마치 예수님의 뼈 중 단 하나도 깨지지 않을 것처럼. 아홉 번째,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도 빵이고 성경도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표현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변경된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국제협, NIV, NASV,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표준세번역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But by every word of God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모든 현대 여권은 변개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변개된 성경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이요. 이게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이 끝나면 그럼 뭘로 사는데 당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빼버렸다는 것이죠. 변개된 성경들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빵이시고 살아있는 빵이시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빵입니다. 예수님은. 브레드라는 것이 음식을 말해요. 음식, 양식.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하면 날마다 먹는 빵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관용적으로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빵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빵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모두 생명의 빵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본 거에서 48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이 표현을. 51절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자신의 선물을 항상 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만나가 뭐냐면 빵이에요. 만나가 빵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주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와요. 다른 데서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나와요. 여기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랑 사람들이 부르는 게 달라요,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빵이라고 부르셨어요.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랑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만나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빵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반대예요. 만나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빵은 긍정적이에요. 성경에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만나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만나 성경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빵 성경, 저 같은 그렇게 썼는데, 만나 성경, 만나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내가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음식이라고 부르죠. 음식. 그런데 그걸 보고 남편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음식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은다면 만난 뜻이 이것은 무엇이냐예요. 이게 뭐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빵으로 주셨어요. 음식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빵이라고 부르세요. 그 빵을 먹으라고. 그 양식을 그걸 삼아야 돼요. 빵으로. 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항상. 만나라고. 단 한 번도 빵이라고 안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겠죠. 빵은 긍정적인데 만나는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빵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실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어요. 빵과 만나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걸 보고 빵이라고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빵을 먹고 죽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빵이라고 안 부르고 만나, 이건 만나, 이게 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불신앙의 뉘앙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빵을 말씀하실 땐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지만 만나를 말씀하실 땐 그들의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은 생명의 빵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만나는 먹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적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빵이라고 부르셨어요. 생명의 빵.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으로 가득 차서 만나라고 부른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부르는 명칭만 다르지 만나와 빵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빵을 멸시하고 만나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부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만나로 여기지 말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 예수님을 만나로 여기면 만나는 불신앙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예수님을 만나로 여기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빵으로 받아들이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멸시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생명의 빵을 멸시하면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조상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빵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빵을 항상 빵이라고 부르시지 만나라고 부르신 적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만나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만나를 사용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게 계시록에서 다시 만나가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성경 전체에선 만나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만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계시록 2장 17절에서 감추어둔 만나라고 해요. 일종의 이삭 웃음과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머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면은 웃음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삭 똑같아요. 만나를 먹고 죽었다. 만나를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뒀던 만나가 있는데 이걸 주겠다고. 그렇죠. 그 외에는 만나는 다 부정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성경의 내용을 감히 생각해낼 수도 없고 성경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그저 아주 작은 일부분만 알아낼 뿐입니다. 무수한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일부만 알아냈을 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목수나 어부나 세리나 목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록자에 불과할 뿐 저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라고 하기엔 성경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10번째 보시면 시편 36편에 또 잠언 13장을 보시면 성경은 성경과 예수님이 모두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일용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성경이 둘 다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6편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대요.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어요. 생명의 샘은 주님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렇죠. 생명의 샘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샘은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샘이에요. 그렇죠. 잠언 13장에서는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죠.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요. 기록된 성경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빵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의 샘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을 음식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목마를 때 마셔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이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 생명의 샘을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설교가 건조할 때가 있죠. 성경 공부도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오전 성경 공부가 건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건조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건조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배가 몸이 건조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건조한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건조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물을 마시면 예배가 건조하지 않을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디에 갔는데 신도림에 왔는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상해서 강남에 갔는데 강남에 가도 목이 말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성북동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목이 말라요. 그러면 강남이나 신도림이나 성북동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이 마른 거죠. 여러분이 물을 마시면 돼요. 예배가 몸이 건조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몸이 건조한 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샘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조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 일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삶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건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조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으로 가서 생명의 물을 마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읽고 연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와 예배의 의미가 충만해집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고 연구하면 설교와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가 지루하고 예배가 몸이 건조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와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즐거웠다고 합니다. 삶이 변화됐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는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예배가 즐겁고 의미가 충만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배가 한없이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아세요? 왜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송을 하고 똑같은 주님을 믿고 똑같은 진리를 믿지만 한 사람은 몸이 건조하고 한 사람은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는 거죠. 찬송이나 주님이나 진리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자명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아침에 성경을 먹고 점심에 성경을 먹고 저녁에 성경을 먹어야 돼요. 내가 배가 고프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에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거지. 그렇죠? 내가 목이 마르면 교회에 와서 어느 장소에 가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는 성경을 마셔야 돼요. 성경을 먹고 성경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증을 풀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건 교회가 별로고 예배가 별로고 설교가 별로고 성경 공부가 별로인 건 사실이지만 별로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성경을 먹고 마셔야지 내 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11번째로 넘어가서 1장에 보시면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서는 그 명령, 지금 잠언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명령, 법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성경도 빛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 높인다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높이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아직 성경을 충분히 높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려면 성경을 높여야 되고 성경을 높이려면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성경도 존중합니다. 12번째 시편 119편을 보시면 지금 앞에서는 성경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이 등불이고 램프, 등불이고 예수님도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사무엘상 22장 29절에 먼저 보시면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빛이신데 등불이시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편에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비유는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길 전체는 비춰주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과 내 길을 비춰줍니다. 내 발의 등불이래요. 내 발을 비춰줘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내 길 전체, 내가 갈 길 전체를 비춰주지는 않아요. 이상하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마법 수정 구슬이 아닙니다. 수정 구슬을 딱 보면 무슨 뭐 내 미래 남편은 누구입니까 하면 남편 얼굴이 딱 나오죠. 아내는 누구입니까? 아내 얼굴이 딱 나와요. 수정 구슬, 마법 수정 구슬.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개인의 미래가 열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보여줘요. 만나처럼 하루 살 양식만 줘요. 1년분 양식을 딱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길도 쫙 내 인생의 모든 길, 무슨 학교에 가고 무슨 직업을 잡고 무슨 누구랑 결혼하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런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여줘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보여줘요. 오늘 먹고 살 양식만 주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발이 등불이고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한 발자국씩 걸어가야 돼요. 한 발자국 걸어갈 정도의 빛만 딱 거기만 보여줘요. 성경은.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발을 디딜 수 있을 정도의 빛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만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배우자로 주실까 이건 궁금해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건 안 해. 늦게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 빠지자 이래놓고 근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인생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오늘 맺을까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모든 길과 앞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것과 같아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죠?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시고 오늘도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발을 내디딜 정도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만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대한 빛을 비춰주시는 않지만 최소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조금만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스가랴서 2장 보시면 예레미야 2장 저는 영혼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일 육신을 입고 있는 제한적인 인간이 성경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불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또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레미야서 23장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불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꿈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으면 꿈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밤에 꾸는 꿈과 내가 품는 이상 꿈이 있죠.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 빠져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생각한 이상 그대로 살아가고 자기 인생도 그대로 교회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대로 깨어나야 돼요. 그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꿈에서 깨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요. 주님은 불과 같습니다. 주님은 보호해 주시는 불이고 정화시켜 주시는 불이고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정화시켜주고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도 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면 따뜻해지고 안전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모두 불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걸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남은 거 살펴보고 또 계속 예수님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